지난주에 가만히 생각했더니 일부 예배 때 성경 암송을 안 했어요. 지난주 것까지 몰아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정말 귀한 성경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리고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부흥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또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부흥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3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재단을 위해 수고하신 많은 역대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한마디로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역동성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성장과 변화가 중단된다면 우리의 삶이 대단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정체라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그린 에어리가 없습니다. 신앙은 후퇴 아니면 전진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진하고 있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은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backward, 뒤로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찾아오는 가장 중심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의 변화라는 건 이건 결국은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이 변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지난날 나를 지배하던 옛 생각을 내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관을 내 의식 안에, 내 사고 안에, 내 마음속에 세워가는 삶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옛 생각들이 철옹성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리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얻은 경험이나 정보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축적된 혼란한 사고들이 우리의 의식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세속적이며 선정적인 세상의 미디어가 품어내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현대인의 의식을 무절제하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또 그런 것에 자극받고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철없는, 이런 줏대없는 유혹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신의 가정에서 자라나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 광고와 대중문화와 직장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된 그런 세상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같은 문화적인 요인들로
성경과는 전혀 어긋난 인생관이 우리의 머릿속에 주입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대학교 교수들 가운데는 동성연애자며 무신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전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사고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성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통제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의식 속에 요새처럼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의 중거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진, 이 세상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사고관의 출발점은 이건 보다 심층적인 것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 깊은 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과 악으로부터 이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찾아오는 무질서와 타락과 같은 것입니다. 사망과 어두운 세력입니다. 이 견고한 진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의지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근원적인 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부터 5절은 영적 전쟁의 본질은 이건 사상의 싸움이다, 세계관의 싸움이다, 세계관의 충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추구해야만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악한 영이 이끄는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또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화면에 한번 나타난 말씀 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오늘 인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에 어둠을 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 세력과 영적 세력은 인간이 도저히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체대로 싸우지 않으니,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으니,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이 강인한 교육을 받았고 자기의 셀프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리고 어떠한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배후 위에 있는 이 영적인 세력들과 세상적인 세력 가치관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영적인 병기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병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신앙적이며 성서적인 가치관으로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은 혼란하고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한 인생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이 그 머리에, 사고에, 생각에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지난날에 우리가 어두웠던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타락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쏘임에 그 어두운 생각들이 비로소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길가를 지나다가 그 음침한 구석에 바위돌을 들어올렸을 때 그 바위돌 밑에는 그 더러운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런데 그 벌레들이 환한 태양의 빛을 쬐었을 때 그 벌레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쏘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세상적인,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둥지를 트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신선한 생각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 의로운 생각, 밝은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무장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접속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비로소 우리 현실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생각, 사악한 생각, 엄난한 생각, 그리고 남을 해치려는 생각, 혼미한 생각, 연약한 마음의 생각, 이러한 생각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각을 하면 결국은 셀프 디스트럭션, 자기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계속 품고 살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생각, 순수한 생각,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이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종종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목회자들과 대화를 즐겨합니다. 그분들이 목회에 대해서 갖는 목회관이 무엇일까? 저분은 어떤 목회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늘 두렵대요. 목회에서 일하는 모든 문제를 두려움의 관점에서 파악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이거 큰일 나네. 이거 하나님이 또 나를 치셨네. 밤낮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목회를 사업자로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숫자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그분의 목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회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목회를 맡겨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행복한 목회를 하셔요. 뭐 교회가 작든 크든.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목회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의 마블 커트리치 교회를 심호하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그 교회 40년을 목회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은행가 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문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설교 제목이 이런 거예요. 당신의 걱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 제목.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찼는데 이 설교 제목을 맨 처음에는 보고는 콧방귀를 꼈대. 웃기지 마라. 나는 이렇게 근심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내 근심을 다 없앨 수 있느냐. 그런데 당신의 걱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라는 설교 제목이 계속해서 그분의 내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그렇게 자기가 경멸하던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그 빈센트 필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행장의 형편은 매우 심각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극도의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찼으니까 업무 수행 능력이 차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의 위치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환자가 의사를 찾듯이 영혼의 환자인 그가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찾자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사랑과 믿음의 기운이 내게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제게 몰려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갑자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게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분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러한 사건이 제 생애에 일어나리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위대한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제 마음이 갑자기 시원하고 상쾌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뭔가 강한 기운이 저에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나를 괴롭히던 걱정거리를 하나하나 종이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제껏 걱정하고 괴로웠던 일이 현실에서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걱정하던 것이 현실에서 발생된 것도 몇 건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버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록한 걱정거리를,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적은 종이를 똘똘 뭉쳐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그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니까 진정 중요한 관심사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온갖 스트레스를 받았고 열을 받았을 텐데 이번에는 믿음의 생각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아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은행가는 자기의 의식 속에 근심과 걱정을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근심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자기를 지배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올 때 우리의 머리와 생각에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의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훈련시키고 생각을 훈련시켜 우리가 말씀과 능력에 순종하면 우리가 삶의 위기나 역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행복 연구가의 1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대결론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자고 몸부림치면서 자꾸 자기를 중심으로 한 쾌락주의적인 생각을 세계관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쾌락주의적인 사고관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다고 그런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 이전의 조상들의 세대들보다 우울증 증세가 약 10배가 늘어났다는 그러한 놀라운 충격적인 통계를 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셀리그만 교수에 의하면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자기의 조상들은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인 가치관, 청교도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베이비붐 제너레이션은 그런 것을 이제는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스스로의 만족감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관을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 결과 그 세대들은 더욱더 불행해지고 더욱더 우울증에 시달리고 더욱더 불만족에 빠지고 그리고 더욱더 불행해졌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타난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무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들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흘러넘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안타까운 노릇이죠.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과 함께 이러한 우리의 어두워진 총명과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 것은 이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세속적인 세계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텔레비전을 계속해서 그냥 보면서 재밌다. 그런데 그 세속적인 세계관이 어느 날 우리의 머릿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한다고 하지만 입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정작은 계속해서 이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 깨닫지 못합니다. 유명한 기독사상가 프란시스 세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허공에 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에 활력을 이룬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현대의 자연주의 정신과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푹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5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도 귀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복종하나니. 예. 모든 이론을 다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이거는 다 이 모든 이론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은 이 인본주의적인 세상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예. 우리는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인간관계에, 그리고 취미생활에, 내 재정과 경제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있는 부분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이 내 모든 이 생각에 침투하셔서 내 안에 숨어있는 비성경적인 그리고 비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성경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세계관으로 바꿔야 해요. 예.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존재하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는 비성경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때 우리의 생각에 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비성경적인 세계관과 내가 전면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영성의 훈련이 필요해요. 집중적이고 의도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집중적이고 의도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말씀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을 빠짐없이 읽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 내게 도움되는 말씀, 내게 좋은 말씀만 선별해서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낱낱이 읽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성경을 우리 교인들이 다 한번 일독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진행한 성경의 파노라마는 이거 매우 중요한 훈련인데 여러분들이 12일 동안을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은 성경 전체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전적인 눈을 가져요. 그러고 나면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여기에 달려있구나. 이걸 내가 알게 돼요. 이거는 집중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의 훈련은 말씀을 깊이 읽어가는 묵상의 훈련과 암송의 훈련이 포함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무작정 읽지 말고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분석하고 파악하며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문을 내가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의 빛으로 그 나의 세계관을 집중해서 조명해서 내가 오염된 세계관들을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체험하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문제, 하나님의 뜻과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뢰는 훈련을 해야 돼. 이건 지속적으로 아뢰. 그러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리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짐을 대신 지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의 힘과 의지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그릇된 습관에서부터 내가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우리 초대교회 영성훈련가는 인간은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잡으려는 욕망 때문에 그 생각이 심히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비전이 확장되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로서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와닿고, 나의 잘못된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돼요. 이번에 우리 여성 영성 세미나를 훈련하면서 우리 마지막 날 간증을 했는데, 아주 간증을 5번 했는데 너무나 귀한 간증.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너무나 문제가 심하게 닥치고,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부터 기도의 줄도 끊어지고, 그리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먹게 되더래요. 계속해서 먹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고 곤란해지고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영성 세미나 와서 다시 자기가 마음을 가라지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러한 마음을 붙이는 그 순간부터 다시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에 굳센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력이 생기고, 그런 간증을 해준 주부가 한 분 계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내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와닿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그리고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비전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에 계속해서 우리 모든 교훈들이 영성의 훈련으로 나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